2020년 예배 첫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 말씀의 유익과 능력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의 유익과 능력. 한 번 더, 좀 더 크게. 성경 말씀의 유익과 능력. 텍사스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전에 살던 그 집 부근에서, 텍사스에는 뭐가 많이 나죠? 기름. 네, 석유가 많이 나죠, 그죠? 실화예요. 나중에 이사가 난 후에 그 집 부근에서 누군가가 유정을 시추했는데 석유 간헐천이 터졌습니다. 1901년도 텍사스주의 버몬트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집 그 땅 밑에 이런 유정은 이제 그 석유가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유정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집 밑에 이런 엄청난 부요함이, 엄청난 부가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는 가난하게 살다가 그만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쩌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묻혀 그냥 그대로 그 부요함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을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이거는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건강 주셨죠? 네. 가끔 건강을 잠깐 잃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재능을 주셨죠? 각자에게. 네.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을 수도 있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멘. 가족 구성원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죠. 네. 많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물론 구원이 가장 귀하겠지만, 구원 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가장 베스트가 뭘까? 가장 베스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 말했다고요? 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이 말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지만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가족과 구원과 교회와 성령님 많은 것들을 주셨죠. 기회와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 the best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인생 성공 매뉴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인생 성공 매뉴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성공 매뉴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장 잘 살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성경은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후회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안 했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내 감정대로 했을까? 혹은 내가 그때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했을까? 많은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고 충만하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왜 인생 성공 매뉴얼일까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베스트의 선물일까요? 먼저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합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나서 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 3년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우리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죠? 네, 제 아내도 요즘엔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체중도 다 회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잘 먹어서. 네, 최근에 전에 잘 못 먹었지만 최근에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먹어서 체중도 회복하고 이제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힘이 나고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성장, 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도 지금 머리가 안 빠져서 나는 머리가 안 빠질라나 막 그랬는데요. 네, 어제도 이만큼 오늘 아침에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우리 몸의 법칙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마태복음 4장이니까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했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해요. 맞죠? 하나님이 떡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네, 주십니다. 저 아침에 떡을 먹고 밥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떡도 필요하니까 주시는데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2절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물론 이건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말하는 건데,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뭘까요? 말씀. 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 중에 평안이라든가, 또 성령님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성숙한 믿음의 리더나 선배들의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알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목적을 알고 진정한 가치관을 알아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건 제가 암송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2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3년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들을 세워서 거룩히 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탐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9편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순결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더러워지고 또 언젠가 우리를 배신의 상처를 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퓨어, 가장 순전한, 가장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풍요로움을 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절대로 바빌론한테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그 죄악이 너무나 차고 차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더 이상,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하잖아요. 왕한테 죽을 뻔한다고, 백성들한테 죽을 뻔한다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면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만, 예레미야가 누렸던 그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풍요로움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지혜가 세 가지보다 낫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보다 더 지혜를 준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막 뿔 달고 이렇게 막 갑옷 입고 우리한테 덤벼오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지혜와 통찰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은 노인은 뭐예요?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죠? 그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내가 노인보다 젊다 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노인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준다고 했고, 심지어 스승보다, 우리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죠, 그죠? 유튜브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의 티처들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내 인생이 탁월해지기 위해서, 정말 풍성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매 있는 삶, 영원한 상 받는 삶을 위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섯 번째로, 죄와 역경에서 뭐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말씀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비들이든 청년들이든 아이들이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를 줍니다. 방종이 아니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로움, 그 풍요로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번째, 뭘 준다고요? 약속들을 줍니다. 성경에는 3,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 모든 삶의 영역들을 따라서 그 약속들,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열매와 상급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인도해 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제가 암송한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의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 지금도 우리가 점점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우리의 길을 최선의 길로, 베스트의 길로, 안전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시편 119편 105절 뭐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네,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약속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8번째는,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또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알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로 13절이죠) 그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터인데,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세상적으로나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뭘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아까 동일한 반복된 말씀인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영원한 기업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기업이 있고요. 구원받았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주님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 지상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대가를 치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상급과 그리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최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라이언 펩스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 없어도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 성경 지식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식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양인 될 수 있어요. 아멘. 저처럼 박사학위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말짱황이에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광범한 지식일지라도 성경 지식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고 성경이 뭐 의학책은 아니고 성경이 뭐 생물학책이 아니고 성경이 경영 교과서는 아니지만 성경 안에 혹은 성경이 뭐 예술책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에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분이죠? 네, 백화점의 왕으로서 전 세계에 많은 그런 YMCA 센터와 또 교회들을 짓도록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YMCA도 이분의 기부로 지어진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선교사역들 또 해외 교회들 쓰임받은 귀한 분이죠. 이분의 책이 또 한국에 번역돼 나왔죠, 그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를 따라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곧잘 편한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나는 성경 공부에 같이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선배나 뭐 유튜브에 뭐 정보를 따라서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약속과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유정과도 같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 취급하지 말아라. 그냥 주일날 잡아서 그냥 갖고 오는 주중에 그냥 먼지에 그냥 선반에 이렇게 먼지 덮여있는 그런 골동품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렇게 찰스 스펄전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은 말씀의 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거 누가 이거 뺏어가려면 확 그냥 힘줘서 이거 잡아당기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할게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잡으면 잘 안 뺏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손가락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마다 이렇게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소화가 되겠죠. 예. 이건 말씀의 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말아가는 5가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입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뭐 공부할 때 다 물론 묵상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은 언제 하는 묵상일까요? 어떤 시간에? 아침, 새벽. 매일의 영적 양식을 먹는, 묵상하는 무슨 시간? 네, 큐티 시간의 말씀 묵상이 우리가 가장 자주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망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이렇고 이런 내용이면 내 삶은 보니까 여기 있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집중해서 실제적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게 묵상이에요.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뜻이냐 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내 삶이 현재 어디 있고 정확히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적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는 이 큐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큐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분에서 15분. 네, 우리가 바쁘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마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뭐는 먹어요? 밥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뭔 먹어요? 밥은 먹죠. 근데 아무리 바쁘다고 영의 양식을 안 먹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씹어서 소화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에 적용하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인데요. 올해 우리가 뭘 같이 했으면 하죠? 투투 바이블이라는 걸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성경을 1년에 읽도하려면 한 하루에 3.5장 정도로 읽으면 안전해요. 아니면 주중에는 석장, 토일은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특히 이제 뭐 욥기라든지 뭐 레위기라든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에스겔 뭐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투 바이블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는 모든 성경책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뭐 예레미야 이런 건 안 읽습니다. 안 읽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는 지혜서는 읽더라고요. 지혜서는 읽는데 어쨌든 쭉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요? 2장만 읽으면 여러분들 그 밴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설명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도표도 많고 또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 그 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작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뭐가 생겼어요? 듣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올해부터는 듣는 기능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이 투투 바이블을 통해서 1년에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지만 나누는 목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목장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돼요. 네. 자, 어떤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또 성경 공부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야, 기다리던 성경 공부 시간이 왔네.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야, 이거 귀한 시간이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엔 꼭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상 공부하는 교회들 보니까 기본적인 5가지 상 공부는 3번 이상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요, 뭐 성경 해석하기나 뭐 어떤 걸 가르치는데 한 3번은 가르쳐야 완전히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 박사 때 배웠는데 가르치는 건 또 달라. 그것도 2번째, 3번째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부는 좀 몇 번씩 하시고, 또 선택적인 공부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부부 상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참 실제적이고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 같이 또 이렇게 실제적인 진솔한 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같이 제2의 신혼여행을 1박 2일로 갔다 옵니다. 전원이다. 좋죠? 근데 어떤 부부들은요, 평상시 못하는 대화를 거기 와서 해. 그래서 뭐 제가 부부의 삶이라는 공부 한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공부든 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래서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 두투바이블 잠깐 소개하면은 이게 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뭐 환란의 구조들, 뭐 인의 심판, 뭐 나판 심판, 대저 심판의 순서와 구조, 이제 그런 거 설명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다니엘서랑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 7, 8장을 비교하는 뭐 그런 거.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 종말의 시간적인 어떤 순서적인 구조, 차례와 도표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욥기 책을 이렇게 처음에 잘 이렇게 설명하는, 욥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디도서, 그레데 섬이 어딘지, 또 어떻게 해서 디도가 글로 갔는지, 어디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지도로 설명하는,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도표나 혹은 지도나 이런 거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또 하루에 2장 읽을 때 그 2장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짤막하게 잘 요약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문, 좋은 또 기도문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듣는 기도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2장씩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뺐기 때문에 아이들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같이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 2장씩. 근데 아이가 뭐 너무 어리다, 네, 그런 경우에는 성경 365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스토리북이거든요. 하루에 한 스토리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스토리가 한 페이지 정도 돼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초등 저학년이나 혹은 아직 취학 이전의 아동들이 있으면 요걸 같이 읽으면서 역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에빙하우스 만각 곡선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걸 들었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그죠? 자, 하루 지나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30% 이하예요). 하루만 지나도. 네. 일주일 지나면 뭐 5%인가 3%인가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영이나 몇몇 아이들한테 제가 그걸 가르쳐줬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뭐 IQ도 약간의 변수는 되지만 그게 뭐 절대적이지 않아요. IQ가 뭐 평균만 되면. 중요한 뭐냐면, 이게 인간이 이거 누구나 이건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아까도 뭐 우리가 법칙에 예외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외가 없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머리가 뭐 IQ가 높건 낮건 뭐 평균이건 아무 관계 없으면 이렇게 누구나 어떤 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잊어먹기 전에 반복하면 돼요.
몇 번, 이렇게 많은 필요 없지만 한 두세 번 이상 반복하면 80~90% 이상 내게 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를 보면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금 지치죠. 다 집어던져요. 복수 안 합니다. 다 집어던져. 난 놀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뭐 하나 붙잡고서 이제 막 밤중까지 막 이러다가 자면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최고 강의를 들어도 다 까먹습니다.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시험 때 되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저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빨간 약 먹고 막 밤새고 막 이랬거든요. 눈 뻐글게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몇 번 그러고 나서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안 한다 그러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복습해주면 돼요. 하루 종일 공부한 거 복습하는데 5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날 배운 거니까.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50분이면 그날 몇 시간을 배웠던 복습이 돼요. 이렇게 표시만 해놨어요.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만 동그라미 놓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동그라미 풀어서 또 틀리면 동그라미 2개, 네임으로 안 보고 풀면 X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지우고. 제가 서울대 간 비결은 그거예요.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이 법칙을 따라서, 예, 까먹기 전에 복수하고 표시해 놓고, 내 입으로 안 되는 거, 생각나지 않는 거, 못 푸는 거, 틀린 거 표시해 놓고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시험에 딱 나올 때는 내 입으로 딱 풀 수 있게 그냥 그거 반복한 거 그거예요. 단어장도 똑같이, 영어 단어도 이렇게. 근데 제가 애들에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쉬운데 이 체계적으로 이게 반복해야 되니까. 인간의 뇌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근데 하다 보면 애들도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예.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절박해서 이걸 그냥 했고요. 지금 초등, 중학생들은 지금부터 뭐 저처럼 고등학생만큼 절박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습관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때까지. 그럼 나중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IQ도 올라가요. 예, 이게 자꾸 이렇게 어휘나 지식이 많아지면 IQ가 올라갑니다. IQ라는 게 이게 타고날 때보다 IQ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IQ라는 약간의 변수가 있지만 사실은 체력과 의지, 그 다음에 이런 체계적인 인간의 뇌가 이렇다는 거, 네, 그걸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설교도 똑같아요. 하루 지나면 얼마 남아요? 30%요. 3분의 1도 안 남아요. 일주일 지나면요 2~3% 남아요. 복습을 안 했을 때. 목사인 저도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설교했는데 목자범이 나눌 때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 어떤 때는 막 설교 제목을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겠어요? 적어도 한두 번은 한 월화수 중에 적어도 한두 번은 좀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다시 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내 영혼을 위해서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좀 더 이렇게 만드는. 아멘. 아멘. 네. 설교는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매번 듣잖아요. 잘 들으시고 주중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능하면 좀 주말보다는, 다 까먹는 주말보다는 주초에 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설교자면서 들어도 되고 운전 들어도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는 성경 암송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이제 설교를 듣고 혹은 투투바이블 성경 읽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공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는데 그때 어떤 좋은 말씀을 만나면, 혹은 특히 나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나 내게 정말 필요한 어떤 말씀 만나면 표시하세요.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럼 어디다 쓰든지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이렇게 카피해서 옮겨놓든지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제목을 딱 달아요. 이렇게 검색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아멘. 아멘. 네. 그것도 뭐 암송 구절 이렇게 써놓고 키워드 그다음에 뭐 평안을 위한 아니면 뭐 인도를 위한 아니면 취업을 위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사역의 전도 열매를 위한 그다음 몇 장 한 다음에 내용 이렇게 나중에 원할 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묵상하고 가능하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모세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 들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좀 낯을 가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네, 지금도 아직 그런 모습이 좀 남아있죠. 네, 그런데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언젠가도 암송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람이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를 엄청나게 변화시킨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걸 마음판에 새겼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해준 몰라요. 왜냐면 이런 두려움, 내성적인 얘기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죠. 예. 삶의 형통의 비결이 뭘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삶의 형통의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시편 1편이고. 우리 삶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없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제가 지금 없으니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많이 혼나오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뭐 어떤 약속이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지금 임기응변처럼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당장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한번 암송한 말씀이 있나 뭐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이런 거 있나요? 기도응답. 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해 놓고 있으면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1학년 때 저는 거의 한 159절 정도 외웠나? 한 200구절 외웠나? 한 159절 이상 외웠는데 저는 살라고 외웠어요. 살라고. 한 번은 막 제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그때 영등포 지나갈 때 막 영화 극장 많았잖아요. 너무 선정적인 글이 많아요. 제 대학생 젊은 때잖아요. 그죠? 자꾸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 안 하려면 더 생각이 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아주 생각이 더 생각이 나. 저 만년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만년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죄의식도 생기고 막. 근데 어떤 말씀이 저를 자유케 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내가 너무 소심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막 한마디만 신경 쓰는 것 같고 막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저를 해방시켜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이게 말씀을 찾다 보면요, 야, 이런 게 있어. 성경에 이런 구절을 찾게 돼요. 이거 나를 위한 거네. 이 경우에 나를 위한 거네. 저는요, 깜짝 놀랄 너무나 많이 그런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1년 동안 대학생활 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막 두려움 많고 이런 사람이 대학이라는 그런 자유분방하고 엄청나 많은 변수가 있는 그런데 막 던져졌으니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고 얼마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압력도 심하고. 그럼 저는 막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공강 시간에 빈 강의실 찾아가서 성경에서 찾다 보면요,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정말 저에게 너무나 맞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경우예요. 그럼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옛날에 막 암송카드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컴퓨터 옛날에 막 이렇게 찍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막 이렇게 구멍 뻥뻥 나오는 종이 있어. 옛날에 엄청나게 옛날에. 그럼 그거 잘라가지고 막 좀 이렇게 빳빳하니까 거기다 막 손으로 써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한두 번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또 수시로 암송 보고 묵상하고 막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한두 번 실패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이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수십 수백 번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9절인가 200구절을 그냥 외우게 된 거예요. 누가 뭐 외우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빈자리 공연 강의실 가서 찾아보면 정말 내 경우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야,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거니까 막 손으로 써가지고 지갑 나가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고, 그런 게 수십 수백 번 있었거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슨 프로트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시간 배당 성경 암송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좋은 설교도, 그 어떤 좋은 공부도, 그 어떤 좋은 읽기에서 발견한 말씀이건 뭐 유튜브나 뭐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씀이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없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의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가긴 했지만 한 1, 2분 시간 줄 테니까 삶에 적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그리고 이따 OAT 새해 계획을 짤 때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2026년이)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적용하기 원하는지 한번 각자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 시간을 마무리 짓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이자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신년 예배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땅에 묻어놓은 유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내어 마음껏 누리며 그 승리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새해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